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9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를 살피면서 이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명령하신 후에 스스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다시금 당신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인자를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모세에게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 모세는 얼마나 그의 모습이 성숙이 되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자신을 그전에는 강하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고 책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그 죄악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범죄한 그 고집불통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0일 금식 시내산 산상 기도를 지금 모세는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고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장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움 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주의 소중한 보물로 소유로 삼으소서라고 간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은 거듭된 하나님의 선포와 또 백성 자신들의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와 또 수습,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것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늘 무엇인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너스까지 얹어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극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한 영광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대책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나가서, 내게 문제를 안겨주신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를 해야지. 왜 우리는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경찰인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관공서에 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왜 자꾸 누가 또 돈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를 찾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들과 엄격하게 구별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행하지 아니한 이적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겁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전무후무한 재앙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백성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든지 여리고성 붕괴 사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등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고 항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소문을 듣자 온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온다는 그 소식은 충격과 공포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일하도록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일 겁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된 삶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명령을 삼가 지키라.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미 주신 그 말씀 중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두 가지를 강조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전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3장 32절 33절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혼합주의 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목축과 풍부한 물농사 위주로 살아왔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선 척박한 농경 문화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는 백성들은 필히 그곳 주민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농사 기술도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야, 사람 다 죽이면 어떻게? 좀 살려놔야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차라리 노예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축제나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보게 되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시고 전쟁의 신이시고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신토불이야. 농경의 신으로서 비를 가져다주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까? 이젠 그 빌미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우상신전들을 가보면 정말 화려하고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화려한 제단과 우상, 음란한 제사의 영향과 그 부러움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삼가 지키면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무엇을 증오하십니다. 당신이 가져야 될 그 예물을 다른 곳에 주는 것을 극히 혐오하고 계십니다. 질투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나중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엉뚱한 것에 허비하는 악한 행위가 되고 맙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을까?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부리면 얼마나 좋아. 저들 농사도 잘하지. 일도 잘하지. 그러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거야. 이러한 생각이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음란한 우상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세대의 올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특히나 다음 세대가 이러한 가나안 문화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통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은 물론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그들과 어울려 놀다가 결국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차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차하면 그들의 문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 이태원에서 참 젊은 아이들이 끔찍한 참사를 입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누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핵심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호된 맛을 보았습니다. 정복하는 곳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새롭게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또 저지를까 봐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단위에서 선포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믿습니까 하고,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까? 귀가 닫혀버리는 겁니까? 마음문이 닫혀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이제는 처음에는 아이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 환자가
그 신경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백성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괴롭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쟤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픈 거예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가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세워진 언약의 핵심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걱정거리는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주일학교나 또 학생, 청년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큰 걱정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학생부도 없어지고 청년부도 해체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조금 더 이 교육 과정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로 옮기고자 하는, 애들 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살 이하,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일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그것조차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염려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심각한 걱정거리가 바로 우리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나약해요. 강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강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자녀들 신앙은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 신앙을 살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잃어갑니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녀를 위한답시고 기도 몇 마디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구원 문제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구원 문제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이 우리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의 싸움,
내 자녀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 갑니까? 여러분, 남들 다 그런다고, 지금 애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타협하지도 말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지금 세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까지 회복의 주님을 만나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말씀 순종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이제 끊어내버리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써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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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가 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 사항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후로 가정에 일어날 그 영적 전쟁, 내가 애써 무시해왔던, 외면해왔던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하며 남편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행하는 믿음의 세대, 지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다음 세대,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